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왕정의 역사 속에서 점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와 아합의 바알 숭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통해 우상 숭배를 제도화했고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 신앙을 국가적 종교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타락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두 왕의 행위는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 우상 숭배의 시작.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백성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송아지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명분은 백성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 예배하려 했습니다. 여로보암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형상에 제안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왜곡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참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이방 신앙과의 혼합을 조장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아합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확립.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의 문을 열었다면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이방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시돈의 신 바알 메카르트를 도입했고 이를 국가적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아합의 바알 숭배는 단순히 새로운 신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알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와 가나안 언어에서 주인 또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특정 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지역 신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호칭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메카르트를 이스라엘의 주님으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체하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했다면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의 멜카르트를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영적 반역입니다. 바알은 농업사회였던 가나안인들에게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으로 메마른 땅에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은 생산성과 풍요의 상징으로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뜻합니다. 당시 세계를 누비며 무역하던 시돈은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합은 시돈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대변되는 멜카르트를 바알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시돈과의 결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해지고 번성해지기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멜카르트를 바알이라고 한 것은 이런 세속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바알 신앙과 이스라엘의 타락. 바알 신앙은 단순히 이방신을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근본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세속적 번영과 권력을 추구하는 민족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아합은 멜카르트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단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뿌리채 뽑아 없애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알 신앙은 다신교적입니다. 특정 지역마다 고유의 바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바알세불, 바알하다드, 바알 멜카르트 등입니다.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신교적인 신앙을 수용하면서 지역마다 각기 자기의 바알을 허용하되 최고의 바알은 바알 멜카르트로 정한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사회적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사회는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아합과 맞서 싸운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개혁은 생명을 걸고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대변되는 바알 신앙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란 어떤 특정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에도 반복될 수 있는 영적 경고입니다. 첫째,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와 성공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바알 숭배가 풍요와 번영을 약속했다면 오늘날 사람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상, 체제, 믿음이 곧 바알 숭배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속적 성취를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도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과 경쟁 상대로 격화시켰고 바알이 추구하는 목적을 하나님도 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한 바알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의 타락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입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두 마음을 버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적 타락을 책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갈멜산 대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만일 돌아선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은 세속적 신앙과 목적과 방향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한 자를 생각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우상 숭배에 맞섰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도 못하고 숨어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바른 소리를 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저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핍박이 두려워 일본 신사에 나가 절하며 침묵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본 신사에 나가 절할 때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는 위험 속에서도 단호히 거부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를 말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기독교가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조금은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반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로 대변되는 바알 신앙이 기독교를 온통 휘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모두 머리 숙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시작되어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로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세속적 유혹과 타협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